저는 시편 65편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인격을 단 한 편의 시를 통해 소개하는 시인이 가장 뛰어난 설교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 시편 65편의 시를 통해 하나님의 인격을 발견하고 자기의 인격대로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으신 사람과 교제하시고자 모든 사람들을 당신 앞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즉, 예배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초대는 특정된 장소나 시간에 국한되지 않고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초대는 차별과 조건이 없습니다. 그 초대에 응하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그뿐입니다. 독일어로 예배를 고텐스 디엔스트라고 하죠. 이 말을 지역해보면 하나님의 봉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예배학자는 이 봉사에 대해 이해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봉사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하나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봉사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봉사이다. 즉, 예배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베푸신 봉사인 동시에 하나님을 위한 인간의 봉사인 것이다. 이렇게 예배에서는 봉사가 하나님과 인간 상호 간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시간, 귀 기울임, 격려와 관심으로 대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것으로 반응하기 때문이다. 예배 돋보기라는 책에서 인용한 이 글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쉽도록 잘 정리해 준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시편 65편을 통해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봉사가 무엇인지, 그 성실하신 인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초대와 봉사의 손길 속에 우리 신앙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은 초대에 응한 예배자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마음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특히 여기서 시온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 계십니다. 따라서 시온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 현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초대로 이루어진 하나님과 함께 있는 복된 모습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문이며 하나님의 집 안 뜰로 묘사된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특히 3절에서 죄악에게 패배한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초대하신 이유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짐을, 그리고 우리를 묶고 있던 결박을 풀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기쁨은 자기의 소리를 들어주고 자신의 육체와 정신과 정서와 심리 등이 불편하지 않을 때입니다. 거기에 불안한 미래가 보장된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초대하신 이유는 사람과의 교제를 통하여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4절에서 말하는 주의 뜰, 주의 집, 주의 성전은 사람을 초대하신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인격을 느낄 수 있는데요. 지금 저는 하나님 집에 있는 정원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잔치상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따라주시는 잔을 받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3절 4절을 묵상하다 보니 예수께서 비유하신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인생의 쓴맛을 보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꼈던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 고민과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용기를 내 돌아갔던 아버지의 집에는 저 먼 곳에서부터 손을 흔들며 반기시는 아버지의 모습, 다시 돌아간 아버지의 뜰 안에는 나를 위해 준비한 잔치상이 기다리고 있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당신과의 잃어버렸던 사랑의 관계 안으로 초대하신 모습입니다. 5절부터 10절은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초대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인격에 부합하도록 성실한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특히 5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을 그리고 모든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인격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권능으로 자연의 요동함과 나라들의 분란을 통제하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제국의 통치 속의 역사적 정황을 유추해 보았을 때 이어지는 8절부터 13절까지와 함께 인간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한지를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제국의 왕들은 그들이 체제하는 곳마다 착취를 일삼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농민들의 삶에 물리적, 정신적, 영적인 기근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각 행정을 담당하는 탐욕스러운 제국의 신하들 혹은 그와 결탁한 성전 세력은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농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었죠. 그런 인간의 탐욕으로 균형이 사라진 자연의 요동함과 나라들 사이의 분란은 결국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듯이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심이 있다는 것을 시인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왕들과 나라는 모든 인간의 삶을 돌보고 윤택하게 하는 일에 관심도 없으며 그렇게 할 힘도 없습니다. 그 정의의 일은 온 땅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진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인격에 부합하도록 성실하게 일하십니다. 시인은 인간의 불의함 속에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섭리로 한 해 동안 성실히 땅을 일궈 나가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변치 않는 사랑으로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돌보아 주실 것인지를 확신하며 기뻐합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격을 따라 성실하게 일하신다는 것은 사람에게 복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인격은 영원까지 지속됩니다. 이처럼 시편 65편은 이미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자기의 인격에 성실하게 너희를 돌보시는 분이시기에 신뢰하고 평안하라는 메시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 예배 안으로 초대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느낄 수 있는 마음이며 느낌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행위들은 그저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쳐질 수 있습니다. 또 예배를 하나의 규칙적인 예식으로만 생각하면 고대의 신전에서 신탁이나 도움을 받기 위한 하나의 제의 행위처럼 여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오다오하며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비는 모양일 때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며 헌금을 드려야 하는 것이 신앙인의 당연한 의무인 것처럼 강요하며 공적인 예배를 교회의 재정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경우입니다. 반대로는 예배에 참여하며 헌금을 드리고 마치 극장에서 한 편의 연극을 보는 것처럼 감동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예배는 절대 구속이 아닙니다. 어쩌면 사람을 구속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 얻고 싶은 자기의 욕구일 테지요. 이제 우리는 시편 65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의 초대, 주 예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정화하셨을 때처럼 진정한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하든지 당신의 마음에서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인격을 스스로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시편 65편의 시인처럼 참된 예배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당신이 지키는 주일이 하나님의 인격을 느끼고 나타낼 수 있다면 당신은 주일을 가장 거룩하게 지킨 것입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인격 속에 살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격을 느끼고 나타낸다면 당신은 삶의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의 시인과 같은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만민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초대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의 집을 지어나갈 수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봉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신앙이 되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